자, 우리 오늘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그 말씀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묵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장은 그 1절부터 여러분 보시기에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가 뭐냐 하면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송.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들여쓰기를 한 것은 어떤 경우에 들여쓰기를 한다 그랬죠? 시나, 그러니까 시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랑해 주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사용했던 찬송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시.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송시는 불임의 문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저의 태를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게 그 기도한 엄마의 영성, 하나님 앞에 그렇게 10년 이상이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부르짖어서 날마다 기도했으니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기도 제목, 아픔, 이게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되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간구가 되면, 그 간구 때문에 이 사람의 영성이,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는 불임의 문제,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문제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승리의 노래, 하나님의 응답의 노래, 기쁨의 노래, 자기를 조롱하고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렇게 그 마음에 아주 아픔을 줬던 그런 그 아픔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공허한 말들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1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음성 파일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성소 실로에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직 실로에 있는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제사장을 섬기고 심부름도 하고,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엄마의 서원대로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장을 잠깐 한번 다시 갔다 올까요? 1장 3절 중간에 엘리의 두 아들 찾으셨나요?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교훈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 과거에 흘러간 역사,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와 실패, 우리에게 거울이 된대요. 본보기가 된대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울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뭘까요? 엘리의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 12절.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럼 제가 창세기를 할 때 에이 목사님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아마 마음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그 아브라함 얘기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갖다 바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모리아에.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 모리아 산 엄청난 산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언덕이에요. 언덕. 여기 옥녀봉 정도 돼요. 그런 옥녀봉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옥녀봉. 옥녀봉 올라가는데 한 10분 걸려요. 네. 근데 모리아 산도 그래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러분 그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하여튼 그 흐름도 이렇게 쭉 보면 아주 은혜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여기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성소가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은 때였었어요. 어디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이럴 때 이상하다. 이 사람들의 직분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거기 알겠다, 알다. 아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는 115세쯤 되었을 때인데 75세부터 115세까지 계산이 잘 안 되지만 한 40년 지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지?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한번 따라하세요. 야다. 크게 좀 따라하세요. 야다. 예, 이 말은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 2장에 한나의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 타락한 이야기 나와. 이 아들 심판받는 얘기 나와. 아니 이렇게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그러면 다 알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들의 직분은 제사장이고, 그들이 날마다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도록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매일마다 저기서 예배 안내한다고요. 예? 예배 사회 본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아까 이름이 뭐였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 사람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 근데 뭐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뭐 때문에? 행실이 나빠서. 행실이 나쁜 것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행실이 나쁘면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백날 첫날 달려 나와도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인데도요? 그럼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몸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몸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요 한 절이,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365일 나와 있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예? 이건 무서운 얘기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거기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 이 행실이 나빠 요거를 한 단어, 한 말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하면 죄예요. 죄.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첫날 예배당에 와 있어도, 몸은 와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365일 예배당에 왔는데 너 한 번도 예배한 적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가로막으면요? 죄가 가로막으면. 죄가 가로막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맞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때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되시고, 평강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은혜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예?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 여기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여기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 36절까지 이 본문 안에는 은총을 입는 사람도 나와요. 은총을 입는 사람.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어린 아이, 저 때자마자 예배당에 와 있는 아이, 그 아이에 대한 기록 또한 이 본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하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네, 그러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여기도 엘리의 아들들은 아들들이죠. 근데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든 아들들이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역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같은 본문 안에 요 구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그러니까 한쪽은
은총을 점점 받고 그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쪽은 똑같은 아들들인데 한쪽은 어떻게 돼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 여기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이거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해요. 죄. 근데 그 행실이 나쁜 거, 그 죄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임재를 임재를 방해하는, 임재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고 함께 살펴드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심판받아요. 심판받는다고요. 자, 심판받는 장면 보죠. 어디를 보시냐 하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 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당할 그 일, 죽음이죠. 그 일이 엘리 네 집안이, 네 가문이 더 이상은 제사장답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표징이 될 거다. 네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될 거다. 뭐가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이.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언급이 12절에서는 뭐라고요? 행실이 나빠.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죄. 어떤 죄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안에서 제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본문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안에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 고발장 같은 거예요. 고발장.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 이런 죄입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건 습관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뭐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런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인이죠. 하인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이렇게 갈고리에 딱 찍어서 끌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 거로 빼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먼저 내놔라. 그래 제사하는 사람이 16절, 아니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가져가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6절 끝에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고 그 빼앗아가. 이게 뭐냐 하면 물질의 탐욕이에요. 물질의 탐욕. 그런데 이 물질의 탐욕을 성경이 뭐라고 고발하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잠깐만요. 이 소년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소년들의 뭐가요? 죄가. 아까는요 12절에서는 뭐래요? 행실이 나쁜 거.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제사장 안에 그보다 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만드는 그 어마무지한 그게 심히 크다 그랬어요. 심히 크다. 그 죄가 심히 크다.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예배하지 못하고, 그들이 직분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죄가 심히 크대요. 근데 그 죄의 죄목 한마디로 딱 요약해줘요. 뭐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우리의 죄가 작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 죄의 그 깊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물, 이 고기들, 이것을 함부로 여기는 죄,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죄는 행실이 나쁜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큰 죄라고 여기시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그래요. 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365일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때, 예배를 멸시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혹시 멸시하고 있지는 않나? 주님 앞에 깊이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는 행실이 나쁜 심히 큰 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 두 번째, 이제 막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고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예배를 못 드려. 지금 예배를 멸시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면서 중간에 잠깐,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을 좀 볼래? 하고 18절부터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게 뭐냐 하면 예배할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런 말이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얘는 아직 철없는 아이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초등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그런데 이 아이는 물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뒤에 있었겠지만 이 아이는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즉,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도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군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한가운데 배가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부류의 예배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었었어요. 모라비안. 그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나는 막 너무 막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막 그 풍랑이 너무 무섭고,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저 사람들은 사랑의 주 너무 평화롭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그들이 예배를 마쳤을 때 그들의 예배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안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했던 신학이 다 지푸라기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가 창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지 그래도 나는 모태 적부터 신앙생활했어. 내가 신학 박사야.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제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번째,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죄. 자,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22절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어요? 동침했어요.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이 성적인 죄는 그 뿌리가 맞닿아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성적으로 음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죄, 어떤 죄냐? 성적인 타락의 죄예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컴플레인이 이미 백성들이 수근수근 소문이 다 났어. 아유, 홈리와 비느하스가 세상에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그런 음란한 관계래,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아버지한테까지 들렸어요. 아버지한테까지. 근데 그 아버지의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예물, 이런 것들보다, 또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뭐를 더 중히 여겼어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이 엘리가 따끔하게 아들의 그 영적인 과오를 책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도 젊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들들이 회막의 여인들을 희롱하고 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이, 컴플레인이 들렸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연세가 드셨지만 목숨을 걸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아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끄세요. 이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심판받는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같이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보내드린 음성 파일을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죄, 성적인 죄, 음란의 죄, 그것이 여러분 오늘 쭉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0절,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30절 끝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찾으셨나요? 30절 끝에 읽으세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아이 사무엘은 그 아이가 아직 어렸지만 엄마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그 성소에 데려다 놓는 거,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죄가 심히 크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17절 그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12절 그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죄는 30절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여러분 이런 죄들과 여러분들이 이런 죄들, 이 죄의 문제, 이 사무엘 상이 고발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의 교훈, 거울,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